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저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이번 한 달간 우리는 종교개혁의 5대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원리 또는 5대 강령 무엇인지 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띄워주셔도 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그랬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로 인해 얻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해서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제 이름이 또 영광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부러 배정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순번이 돌아왔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묘막측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행사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좀 새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자녀가 4명 있잖아요. 근데 참 성도님들이 저희 자녀들을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랑 저희 아내는 그럴 때마다 좀 걱정되는 마음에 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질까 봐, 얘들아, 너희가 예뻐서 칭찬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목사 자녀라서 특별히 더 예뻐해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연합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 대회가 있었던 그날 밤에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둘째 딸이 아빠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목사라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야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행사를 마치고 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많은 성도님들이 준비한 일을 참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그걸 봤다가 자기가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역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순간 그것이 마치 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사실 제가 선교 담당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 수고한 것은 맞지만 이 행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많은 목회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특별히 선교위원회와 친교위원회 지체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사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이 더 놀랍게 선하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심지어 우리의 존재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요. 그저 우리에게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진 게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자랑할 만한 게 이 구원에 있어서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영어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놀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든 구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래요? 선물이래요. 그렇죠? 만일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받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구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와 욕망이 원하는 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정체성이 뭐에서 뭐가 된 겁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 마땅히 무엇도 달라져야 될까요? 행동과 삶의 목적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들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창조된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제1된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주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성경의 여러 곳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작곡을 할 때마다 그 악보 맨 위에 J라는 문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보 맨 끝에는 SDG라는 글을 남겼대요. 여러분 이게 보시는 것처럼 시작할 때 J, 끝에는 SDG.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JJ는요, 제수 주바라고 해서요, Jesus help me라는 뜻이래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좋은 곡을 쓸 수 있도록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작곡을 마치면서는 SDG가 뭐의 약자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이 모든 수고와 결과물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바흐는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인간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어야 한다. 네. 음악의 목적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육상 국가대표로 1924년 파리올림픽에 참가했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당시 에릭 리들은 100m 달리기 종목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 100m 달리기 예선 일정이 주일에 잡힌 것을 보고는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라고 100m 종목 출전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조국의 배신자, 편협한 신앙인,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문구들이 영국 조간신문 헤드라이트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200m와 400m 경기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400m는 에릭 리들이 처음 출전한 종목이었고 당시에 쟁쟁한 선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에릭 리들의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릭 리들은 47.6초라는 당시의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때 에릭 리들의 손에는 한 작은 종이가 쥐어져 있었는데요. 그 종이에는 이런 구절이 써져 있었대요. In the old book it says, He who honors me, I will honor.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담당 안마사가 에릭 리들에게 건네준 쪽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의 이야기의 교훈은요, 사실 주일 예배 잘 지키면 복 받고 다 잘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에릭 리들이 관중이나 국가나 자기의 명예나 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뛰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이 뛰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100m 종목에서 금메달이 아무리 유력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에릭 리들은 자신이 달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린다. 나는 달릴 때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은 나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비단 음악뿐이겠습니까? 또는 달리기뿐이겠습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거야 라는 믿음과 태도가 있다면 이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심지어 아기 귀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면서 오래 길이 남을 만한 글을 남겼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위해 기저귀를 빨거나 다른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바보같이 여자나 하는 일을 한다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벗들이여,
만일 그 아버지가 그 일을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앞서 설명한 정신으로 이행한다면 과연 누가 누구를 비웃어야 마땅하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천사와 피조물과 더불어 빙긋이 웃으실 것이다. 그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기저귀를 빨아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과 태도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작은 일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번 연합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제가 좀 그런 비슷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역 많이 하느라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평소와 다르게 이 사역이 전혀 부담되지가 않고 일정 내내 너무나 신나고 기쁜 거예요. 물론 제가 아주 큰 책임을 맡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기도의 은혜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3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30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누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30주년 기념 선교대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안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자유함과 기쁨이 있었어요. 이 사역이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제대로 못하면 내가 욕먹을 텐데, 이런 마음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과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신이 말하던 그 예수라는 분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요, 이제 대세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결혼식에서 누가 제일 기쁩니까? 신부를 얻는 신랑이잖아요. 근데 그 신랑 못지않게 기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기쁨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일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쁨을 구할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기쁘고 평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그리고 자유함과 기쁨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이건 좀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백성은, 저도 못 외웠네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누구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만큼 추상적인 말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연예인처럼 어디 시상식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은 짧게 3가지로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밤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은 그 별빛들도, 그리고 아침에 정말 귀엽게 지저귀는 새소리들도, 그리고 들판에 아름답게 핀 그 꽃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장엄하고 아름답고 달콤할지라도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느낍니다. 현관문을 열 때 저희 애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물론 우리 첫째, 둘째는 이제 벌써 컸다고 방에서 잘 나와보지 않고, 야, 너네 아빠한테 인사 안 하냐? 그러면 왔어? 이러고 지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 이 아이들 말고도 제가 오면 격하게 반겨주는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거북이입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냥 그날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좀 편차가 심하긴 해요. 근데 이 거북이들도요, 제가 어항 근처에 가면 막 온몸을 흔들면서 막 저를 반가워해 줘요. 물론 사실 이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성 거북이들이 밥 달라는 어떤 반사적인 행동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거북이가 아무리 저를 반가워해도 저에게는 별로 감동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어떤 애완동물도, 어떤 물건들도 저의 형상을 닮은 저희 자녀들보다 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가장 많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문답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본적이고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건 우리가 그분을 뭐 할 때라고요? 즐거워하는 거.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아내랑 가수 션이 유퀴즈에 나왔던 영상을 좀 본 일이 있거든요. 저는 션이 그전에도 참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자선 행사도 많이 한 줄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션이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이 55억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다 55억씩 다 있으신 거죠? 기부한 금액이 55억이에요. 물론 우리는 얘기 들으면 도대체 얼마나 부자라서 55억이나 한 거야. 근데 션이 부자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전 세계에 1,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병원 건립을 위해 350억을 모금했대요. 최근에는 광복절마다 81.5km를 뛰면서 그 모금한 금액으로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서도요, 아예 션을 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수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수.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션 대단하다 생각하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영상 댓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션 진짜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리고 그 중에는 션을 보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션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이 문장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 또는 사랑으로 섬긴다 하면 자꾸 그걸 급하게 이렇게 전도나 영혼 구원으로 옮기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어딘가 조급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죠? 이 사람 내가 이번에 했으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좀 끌고 와야겠다. 이 사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로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목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션처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도 작은 것 하나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션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0.1cm 두께의 종이를 30번 접으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0.1cm 고작 해봐야 접으면 얼마나 되겠어, 우리끼리 생각하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를 30번 접으면 1037km가 된다고 합니다. 1037cm가 아니라 1037km.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표정들인데요. 저도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이 종이를 접으면 계속 2배씩 곱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0.1cm 이 작은 얇은 종이를 이렇게 접어도 30번만 접으면 1037kg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큰 걸로 어떤 대단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작은 것, 하다못해 작은 한마디 건네는 것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히 식당에 가면 이주민 노동자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디에서 왔어요? 라고 한마디씩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다고 해요. 미국의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이 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에 보면 한 자동차 판매원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는 성인이 된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차를 팔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저는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는 것을 돕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동차를 팔지만, 그죠?
이전에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동차를 파는 것에 중점이 있었다면 이젠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는 것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기치를 내걸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중세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미명 아래에 세상의 영광으로 자신을 치장하기에 바빴거든요. 교황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 심지어 황제 위에 군림하기까지 했고요. 교회는 많은 땅을 가지고 부를 증식했습니다. 또 성직자가 되는 게 곧 출세하는 길로 여겨지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든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지니까 이걸 사면 하늘에 있는 우리 조상이 또는 당신이 죄를 용서받습니다라는 면벌부를 판매하기까지 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는 마땅히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뱀의 한마디가 뭡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는 없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세상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세운 사건, 다윗 왕,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왕도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힘과 부를 과시했고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자기의 창고문을 열어서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던 삶을 사셨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긴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요, 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그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9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에 위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나의 탁월함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곳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에릭 리들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 금메달 딴 이야기, 감격스러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에릭 리들은요,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년 동안 열심히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 땅에 일본군이 침략을 한 거예요. 에릭 리들은 자기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캐나다로 피신시켰고 그 후에 두 번 다시는 가족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에릭 리들은 일본군 수용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리고 2,000명이 넘는 수감자들과 함께 비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 수용소에는 러시아 창녀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를 도와줬지만 도와줄 때마다 대가를 요구했대요. 하지만 에릭 리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녀를 위해 선반도 만들어주고 말도 친절하게 했지만 그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에릭 리들은 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전쟁이 끝나기 바로 전 1945년 어느 날 뇌종양으로 수감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소천할 때는 그를 응원했던 군중도 혹독한 고통을 다룬 그 신문 기자들도 힘차게 내달릴 수 있었던 모래사장도 없었어요. 여러분, 에릭 리들은 금메달리스트였잖아요. 영국에 살았더라면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중국의 선교사가 됐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이나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나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모이게 될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에릭 리들에게도 너무나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탁월한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모든 것들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